참 감사한, 참 일이 많아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하던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세워야 할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악질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얼마만큼 악하고 죄를 지었냐면은 사람에게 예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먼저 들이 마음대로 골라서 먹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들 가져가라 하는데도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는 그 회막 안에서 섬기던 여인들을 여러분 함부로 성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걸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홈리를 결정하셨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을 하고 그 마음에는 온갖 우상한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나라였던 블레셋이란 나라를 힘이 있게끔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영적 지도자인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강력해지자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 나갔는데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승리하더라. 주변의 나라 승리하고 이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블레셋한테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는 밀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갖고 온 거예요. 맨 처음에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전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그겁니다. 야,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이란 그것이 임재한 언약궤 우리가 뺏어왔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신전에 하나님 언약궤 빼앗은 그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여러분 그 신 만들어놓은 동상에 목이 잘려 있어요. 팔이 잘린 거예요. 엎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하면서 다시금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목이 잘렸어요. 우상들이. 팔이 잘린 거예요. 엎어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뭐 또 연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다른 지역에 옮겨놨는데 그 다른 지역에 옮겨난 곳에 또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돌고 돌다가 야, 저 언약궤는 저것을 우리에게 놔둬가는 우리 나라 망한다 해서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놓았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란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열어요. 함부로 열어서 안 돼요. 누구도 절대로 안 돼요. 그 안에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담아둔 병도 있었는데 그것을 신기해서 한번 열어봤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성경에서는 우리 6장 바로 앞에 보고 있거든요. 6장에서 보면 19절 봐보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5만이라는 것은 가로를 쳤죠. 70명이 죽은지 아니면 5만 70명이 죽은지 불확실한데 확실한 건 70명이 죽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리고 그걸 열어보니까 호기심이 열어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신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삶도 무너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풀려고 아무리 열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서 내가 계획 하나님은 안 열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니까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 진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삶이라든지 가정도 있나요?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구나. 육신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거 우선되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풀립니다. 조금도 그동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힘들어요. 경쟁되고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것들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 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열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세요. 영원히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이 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나간다고 얘기하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떠한 죄와 어떠한 것도 막힘이 없고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하합니다. 다쳤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노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합당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를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풀면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한 7장 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법궤를 빼앗겼던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사무엘의 지도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지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셋의 앞뒤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 미스바 대각성의 운동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적 믿음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인생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열리면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막혔던 실태에 갔던 그런 것들을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풀려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놓고 그들의 아들 엘리야사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보시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2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영적 침체의 기간이에요. 어려움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20년 동안 뭘 했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2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영적 침체를 겪었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표현은 오랜 고통과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릴 때 우리가 풀릴 수 있다는 걸 사무엘이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해결자라는 고백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또한 야곱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삼촌 라반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제공해서 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쫓아올 때 밤새도록 야곱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어요. 더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약복강에서 밤시 새도록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있을 때에도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와 군사들이 이끌어 찾아올 때 이 모세는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왜 두려워하냐?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길이 열려요.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홍해가 쫙 열려짐을 통하여 인생의 길이 탈출구가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열려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사울 왕의 군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보면은 근데 이 강원도보다 큰 면적에서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닌 거예요. 강원도를 뺑글뺑글 돌고 10년 돌고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서 피할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죽음의 위기였던 거죠. 조금만 여러분 사람들이 날 보면은 다윗을 보면은 바로 사울 왕한테 통보를 해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까 사울 왕이 몇천 명 데리고 여러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위기 때마다 다윗은 누굴 찾았을까요? 사람을 찾았을까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 찾고 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시편에 그대로 다 담겨있어요. 시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또 시편 31편 1절과 2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러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지켜주세요. 누굴 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먼저 찾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거예요. 입술로만 찾지 마라. 삶 속에 실천하라.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술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 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죄를 지으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그것이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죄를 잘라야 돼요. 죄를 자르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잘라내버리면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잘라지면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요. 다칠 것 같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 뭘 보시냐?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간파했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버리고 잘라야 된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 7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라고요? 건져내시리라. 야, 너무나 영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제거하라. 순종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를 도우실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우상이 많아서 그래요. 뭔가 죄를 버리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라고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도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지어 백날 천날 여러분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이 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면 그 속엔 여러분 어떠한 역사와 응답도 인생에 여러분 열려지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그럽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사도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누구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야, 실천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실천하니까.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낸 것은 신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여 내 삶의 첫자리에 내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즐거움을 사랑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자식이 웃고 없거냐 그건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면 걔가 그냥 신이에요.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애 때문에 고통이 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통해서 고통이 오게 만드셔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고통이 와요.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좋게 해주는 것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때문에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결단하고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게 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뭐냐? 마음을 다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결단했는데 현실은 블레셋이요 모여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다는 얘기, 블레셋이 침공을 해버려요. 군대 봐보세요. 삶 속에 더 큰 일걸요.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면요 시험거리가 많고 더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고비를 잘 견디시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이 모여서 쳐들어오는데 우리 7절과 8절 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를 블레셋 사람 듣고 그들의 방백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양 하나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했다? 응답하셨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하면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반드시 것으로 갚아주신다. 승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뭐라고요?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배깔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를 주셔요. 뭐가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가 해서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블레셋이 다가옵니다. 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계속해서 멈추지 마세요.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안개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셨다 하고 그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을 기도하며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거든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교회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거든요. 수원, 오산, 유황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산에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오산에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3층이에요. 엘리에스
예배를 5월 10일 잊혀지 않아요. 2010년 5월 10일 첫 예배, 우리 가족끼리. 그때 우리 딸 초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 아들 7살 때, 그때 처음으로 아닌가요? 2학 4. 근데 내 유치원 다녔던 10년 5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때 가족 두 자녀와 아내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기도하고 저 천일작전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시험 보니까는 거의 한 7, 80명 오셨다 가셨어요. 그때 엄청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시는 얘기가 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신앙 못 따르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간 곳이 여러분 고현동이에요. 2013년도 3월 달에 고현동에 가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래서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도 우리가 교회 책공 예배를 드렸어요. 2024년도 10월 20일이에요. 주일날 책공 예배를 드렸어요. 컨테이너 해놓고 거기서 예배 금방 알았습니다. 한 4월달 2025년 4월 한 6개월이면 된다고 해서 했어요.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면 알았던 시간이 1년 8개월이었어요. 1년 8개월. 이제 26년도 7월 1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려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좌절이 있었고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인생에 있어서 사실 목사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죽음도 생각했어요. 정말 죽음도 생각해.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정말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목사님 붙잡으려고 형사도 붙잡았고 변호사한테도 붙잡아봤고 뭐 공무원한테 손을 붙잡았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 1년 8개월이나 시간이 참 힘든데 어느덧 여러분 1년 8개월이 지난 이 시간 속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게 꿈 같아요. 사실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이번 5월달부터 우리 노회에서 큰 교회들이 입당 예배를 다 드렸어요. 어제도 우리 입당 예배 때 오셔서 수원 서부교회 이준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거든요. 7월 11일 날.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뼈밖에 남지 않는 HBM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갔지만 그래도 잠깐 왔다 뿐이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매 순간이 지옥 같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오고 공황이 오고 가슴이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조금만 그거 생각하면 뛰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괴롭다. 근데 또 죽자니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애들이 또 그 빚을 수십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감당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졌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밑에 인테리어 하시는 그 교회가 600명이에요. 600명.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인원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참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또 건축한다고 또 땅 보러 다녀요. 노예에서. 야, 오산 세임만교회도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오산 세임만교회보다 우리 성도들은 5배나 많은데 우리 왜 안 하냐? 우리 하자 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소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용기 얻어서 목사님들 목회 힘내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두 분 교회가 지금 땅 보러 다니고 교회 건축한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상상이 안 돼요.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을 넘나들고 저랑 사모님이랑 얼마만큼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금도 감당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도 또 땀 흘리면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도 와서 기뻐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창문 닦고 뭐 닦고 길 닦고 청소하고 먼지 닦고 막 하면서 다 와서 또 좋은 거 보시면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고마워요. 참 여기까지 버텨준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함께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우리의 산 기적의 현장이 되고 산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때와 같은 성도들을 다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지어주고 가정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는 놀라운 터전으로 기적의 현장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꾸 한 절대로 받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함께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2024년도 10월 20일부터 시작했던 이 공사를 이제 2026년도 7월 10일 날 입당 예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임한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서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이 영혼들을 제자로 세워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재능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신 달란트로 정말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잘에 받는 모든 신실한 교회 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함께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